I'm gonna pray for the assurance because actually throughout the month, God showed me that God is leading my life. I shouldn't worry about anything because God gave me the answers that not just answer, God actually leading all the things that I worry about and anxious about. But when I stand up the moments that I see God solved, God is giving, leading our life the way that God wants. But before I always worry about that fact, but God gave me the answer for that worrying. But still I keep creating the worrying, even if I know God is with me and God is leading these things, but I'm still inside of that. I don't enjoy God's power. I still being anxious. I still being worrying and still being so until I get the assurance that I'm never gonna shake with anything that I see and I feel. I have to pray. I have to enjoy the God. I have to enjoy the power of God. Thank you. For you, my forum, what is a mature Christian? How can even the light South Africa? I think have to love South Africa, even what they separated their personality, behavior, etc. Because God loved them as He loved us. Then I have to add on to them what God sent us here. Therefore, have to be prepared with self-permission till time schedule complex. Wait, enjoy Christ, and challenge to South Africa culture as a remnant, pilgrimator, and conqueror. Thank you. What I've learned from today's forum is I must always stand firm and strong in my belief so that I cannot be shaken and I can have assurance, and through that assurance I can stand firm in God's I can stand firm in believing in God and in Jesus Christ so that my life can be aligned with God's plan. Thank you. 예, 남아공 다락방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러분 실제 성경 가지고 오시고요.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같이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물론 그거는 뭐 겉으로 보면 맞는 거죠. 뭐 누가 뭐 남이 기도해 줬습니까? 내가 기도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얘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불신앙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아놓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식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왔는데요? 그럼 그건 잘못된 겁니까? 응답이 왔는데 잘못된데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왔다. 이런 식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도했더니 응답 왔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놓고 기도했는데 응답 왔으면 내가 한 거고,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응답에 큰 비밀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인간은 절대 죄, 저주,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도 저주, 재앙, 운명, 사건, 병 오는 겁니다. 인간은 몰라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배경이 있으면 모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에게 해방되는 왕,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몸,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와 저주, 사단의 일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 재앙, 모든 사단의 일을 대신 예수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500명 이상이 실제 봤습니다.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믿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걸 보고 구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을 때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일,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없어질 겁니다. 너무 큰 은혜죠. 너무 큰 은혜라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1번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응답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읽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담기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면, 그죠?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5절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실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됐다. 또 그의 부활과 연합됐다. 그게 구원이라 했죠. 그건 뭐냐? 우리의 옛사람 여기 나오니까 죄의 몸은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 모든 것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기초가 탁 서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 위에서 하나님은 새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기초가 내게 있구나. 말씀이 딱 믿어져야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3절, 5절, 6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3절만 읽어볼게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우리의 저주, 죄, 저주, 사단에게 속았던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죽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 죄 없어? 그죠? 죄악 없어? 너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야.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다니까. 그게 기초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이 얘기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 순종의 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과 저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누가 다져주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져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일은 끝났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에 죄, 저주, 사단의 일에 그대로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살겠다. 그게 기도고 예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거 말씀이 마음에 확 박혀야 기도로 내 옛사람 더 이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요 예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 저주, 영적 문제가 계속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확실치 않으면요 말씀으로. 반대로 이 말씀이 확실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 생명, 그리스도께 따라 붙잡힌 바 된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누리면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기초가 그리스도로 든든히 돼 있으면 이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응답 온다니까요.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무슨 응답이 뭐가 체험된다는 거냐. 1절 2절 여기 보니까 불평 시기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이 2절에 보니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옛사람 끝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면요. 여러분 안에 뭐부터 사라지냐? 불평과 시기부터 사라집니다. 왜냐? 그들이 저렇게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용을 쓰는 게 안타깝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를 향한 마음에도 새로운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시기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풍성해지고요.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기도 누리기 새로운 축복 계속 이 심령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시기 불평 여러분 상처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마음에 아멘 하는 순간부터요. 이게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러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리스도께 맡겨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주권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일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미래가 완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행악자에 대한 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손해 끼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러분들한테 막 손해주는 사람 보고 막 불평하고 필요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줘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 와요. 악인이 잘 되는 건 잠깐.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응답으로 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하게 돼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세요. (5장 12절에서 22절인데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한마디로 뭐냐, 주의 종을 알게 된다.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요 함께 이 말씀 전해주는 주의 종 소중해 보여요. 13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을 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노예에 가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노예를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임하면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죠?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당연한 거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범사에,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개의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탁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미 풍성한 은혜가 시작됐고요.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지속된다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
답이 있다 이 말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풍성한 은혜 속에서 답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면전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상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하면 여러분 새 생명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분명합니다. 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라. 어디까지요? 모든 거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시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 제목 없어도 돼요. 정시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숨 쉬면서 이 시간,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들숨 쉬면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내 영혼과 생각,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내쉬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 기업과 모든 가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정시 시간에 여러분 5분만 누려보시라니까요. 가장 고요한 시간에 진짜 누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현장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막 하지 말고요. 순간순간 이 호흡을 활용해서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내쉬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흑암 세력 꺾어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기도 계속 하시면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겁니다. 깊은 기도 한번 누려보세요. 제가 1분에요. 천천히 호흡할 때 숨을 3번 쉽니다. 3번 아니면 4번 쉽니다. 그럼 30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숨을 100번을 쉬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어차피 쉬는 숨인데 그 숨을 활용해서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면서요. 들으실 때 성령으로 내 영혼 생각 마음에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내쉬면서 여러분 업과 현장과 가정을 놓고 남아공 복음화를 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사용해 보세요. 한 30분만 해보시라니까요. 지루할 것 같다. 반복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많은 축복이, 내 영육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눈 풍성한 은혜가 점점점 사실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적인 증인이죠. 제가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도 시작하시고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비밀이 여러분 현장에 지금도 믿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보세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남아공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남아공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달되는 전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도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